우리 함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아주신 이 예배 자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교독문 5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정희철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행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물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혼탁하고 한참을 바라볼 수도 없고 진리도 혼동되고 환난도 많고 재앙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삶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재앙에 두려움 없이 편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1세대가 저물어가고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감을 잘 파악하여 교회를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휴가 중에 있사오니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돌아와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우리 이진정 목사님 이 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되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이것이 우리의 것을 조금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더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삶으로 주님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2023년 표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 그 교회가 무엇인지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일매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를 맞이하여서 재충전 시간 가지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특별히 우리 옆에 교회 갈보리 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신 이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이제 동역자이자 이제 뭐라 그러죠? 팀메이트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따가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신승철 장로님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전해주실 텐데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선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의 중점 사역지인 헤리 미션 USA 원인이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전에 들어가셔서 한 보름 되신 다음에 갑자기 유행성 바이러스, 원인은 지금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유행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탈진 증세와 그래서 헤리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증세를 알지 못하고 호전되지 않아서 거의 위태한,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 해리 미션 USA의 회장이신 장비수 목사님과 이사장이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 두 분이 상의를 하시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상의하신 결과 이대로 두면은 목숨이 너무 위태해서 안 되겠다 해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의사도 들어가고 앰뷸런스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 하이티에서 그 마이애미로 실어 나르게 됐습니다. 마이애미로 나오신 이유는 원인 선교사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메디케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게 지금은 과거에 메릴랜드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볼티모어에 계셨을 때 가르쳤던 자매가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 수속과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앰뷸런스만 해도 비싼데 헤일리에서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나왔으니 그 코스트가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지불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은 휴가 중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이 선교사님이 아직도 위독한 상태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중점 사역지인 만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그 경비가 너무 지대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헌금을 저희들이 부탁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아니면 들어오실 때 주보에 끼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헌금을 부탁드려서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헌금을 모금함에 주시면은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신 헌금과 선교위원회에 비축되어 있는 그 헌금을 함께 해서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원인이 선교사님은 특별하게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요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조금씩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랑받는 원인 선교사님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물질로 같이 참여함으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예배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챙기셔서 각자의 구역 예배 장소에 가셔서 아름다운 친교와 말씀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뒤에 로비에 구역 예배 보고서 준비되어 있으니 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셔서 나중에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프레션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7시 반에 조금 멉니다. 센터빌, 버지니아 센터빌에 있는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에서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 맞춰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5시에 버스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하여서 이제 뒤에 로비에 그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기록하여 주시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시까지 교회로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트래픽이 얼마나 심할지 저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가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혹시나 못 가시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 메릴랜드와 또 워싱턴 이 DMV 지역이라고 그러죠. 델라웨어부터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 지역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만연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3일 예배에는 우리 특별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선교사로 33년째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강태윤 선교사님 우리가 모시고 말씀드릴 텐데요. 많이 오셔서 은혜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가스펠 라이프 펠로십 나연수 목사님 휴가 다녀오십니다. 재충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충전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추진력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였네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참 어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갈보리 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신 우리 이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함께 주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경직돼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저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터키, 요즘에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말에는 나그네라는 말에는 피곤함, 애처로움 이런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먼저 불러서 우리는 이 1장 1절 2절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애잔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저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들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유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1절에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고 2절에 가서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문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호칭이 1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에 가서야 그 뒤에 나그네라는 호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고 그 사실에서 근거해서 당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심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어쩌면 실제로 정말 나그네처럼 애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그저 애잔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행복하고 정말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져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도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그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정직하고 건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올바른 물음을 제기할 수도 없고 설사 그 물음이 우연히 올바른 질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음에서 얻은 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과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고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른 물음과 바른 답을 얻은 후에 그가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쉬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긴 역사,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단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한순간 하나님이 피곤해, 잠깐 쉴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창조가 무로 돌이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잠깐 쉬자 하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저 이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만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변함없이 쉼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와 회복과 생명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점차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 그 힘을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갈 능력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유식한 말로 이것은 인디카티브입니다, 이것은 임페러티브입니다, 아주 유식한 말로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읽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여기에 거룩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그 사실이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바뀌고 그 명령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다. 이 두 사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그러므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이 거룩한 것과 내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사실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사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정말 하찮고 연약해 보이는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성령님의 그 요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순종하고 다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죄송한 마음이 되지만 우리가 그 자체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가 지금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 때로는 그가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 때로는 그가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네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나거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13절 이후에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는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말 성경 13절을 읽어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요. 근데 오늘 이 사실 13절 말씀의 주동사 메인 verb는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가 아니고 온전히 바라라입니다.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과 영광과 그가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고 모든 고통을 없애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영광, 그날의 영광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기쁨과 감격에 나를 온전히 쏟아붓고 올인하라. 거기에 초점을 두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참 친절하게 그렇게 종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개의 보조 동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라는 두 개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서 주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개의 방법,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우리말에 비슷한 문장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 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아껴서 그 아낀 만큼을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버리라, 나의 자녀들을 좀 잘 먹여버리라, 나는 지금 좀 가난하게 살아도 아껴서 살아가도 나의 후세들은 좀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그래서 위장을 조금이라도 좀 작게 만들어서 적게 먹게 하고 적게 먹은 만큼 저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근검절약하며 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주위 어린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다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영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경험이 지금 다시 recall 되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동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저녁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다락방에 모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4절에서 6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냥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동사로 쓰인 그리스어가 읽자면 아나존누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와 존누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나는 접두어인데요, 위로 혹은 위에 그런 의미이고요. 존누미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묶어서 들어 올리다 혹은 들어 올려서 묶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묶는데 왜 굳이 위로라는 접두어가 쓰이고 있을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서 내린 일종의 원피스 같은 평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마치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 가운을 이렇게 지퍼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통으로 짜여진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이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에는 그렇게 편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 입고 있는 것을 하루 종일 이거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편한 옷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항상 여러분 운동회가 되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달리는 시간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머님들 중에는 선생님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오니까 치마를 입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쁘게 살고. 근데 항상 어머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 치마가 상당히 달리기 불편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운동회가 아주 열기가 오르고 하면 이제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치마를 바짝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안에 뭐 속바지가 나오든 뭐 하얀 바지가 드러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들고 막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마는 기본적으로 활동하기 그렇게 편한 옷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텃밭이 있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집에 텃밭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밖에 안 드시네. 네, 집에 텃밭이 있으면 여러분 텃밭을 가꿀 때 어떻게 나가시나요? 치렁치렁한 옷을 막 장신구를 달고 그러고 나가시나요? 아니죠. 편한 옷을 입고 나가십니다. 또 시골에서 농부가 밭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나요? 별로 볼품없는 흔히 말하는 몸빼바지를 입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통으로 짜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그렇게 행동하기에 편한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 이 옷의 몸무새를 좀 고쳐서 입어야 합니다. 그 옷 매무새를 고치는 방식과 이 아나존눔이라는 단어, 들어 올려서 묶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잠시 옆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몸매무새를 같이 입을 때 일단 다리를 벌리고 치마의 뒷단을 잡아서 끄집어 올립니다.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미 허리에 들고 있던 띠 속에다 그 들어올린 옷을 푹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 치마가 아니라 반바지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형태를 생각을 하냐면 다리를 벌리고 뒷단을 끌어올려서 허리춤에 그것을 집어넣고 반바지처럼 만들어서 아주 액티브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로 옷 매무새와 몸 매무새를 고쳐놓은 상태, 그 상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할 때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토록 근면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영적인 옷매무새를 갖추라, 치렁치렁하게 편하게 그저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있지 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 역시 존눔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치렁치렁 앉아서 씻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일렬로 세우셨겠죠. 물을 떠놓으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상의를 벗어서 걸쳐놓으시고 겉옷을 벗어서 걸쳐놓으시고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옷매무새를 갖춰서 이 무릎 아래 하얀 살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얗게 드러난 무릎을 제자들 앞에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디아존누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나존누미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셨다고 할 때는 디아존누미, 디아는 가로질러서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에둘러서 허리를 가로질러서 띠를 묶으시고 그렇게 옷매무새를 고치시고 겸손의 자세, 일하는 자세, 움직이는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그저 겸손의 자세 정도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1세기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동작이 수치스러운 동작이었냐면 종이 아니고서는 주인의 발을 만지는 법이 아니었고 아무리 종이라고 하여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주인이 종에게 내 발을 씻기라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발을 씻기는 동작은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종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잽싸게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가서 주인은 그냥 와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등상에 발 하나를 탁 올려놓으면 종은 빨리 달려가서 물로 그 발을 씻긴 다음에 다시 신발을 신겨주는 그 일련의 작업을 행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있는 옷으로 절대 그 동작을 빠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예 처음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무릎 아래가 하얗게 드러난 상태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주인이신,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쓰는 단어인데, 나의 그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발을 씻기셨던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면서 그 주가 내 발을, 하얀 무릎을 다 드러내시고 무릎을 꿇으사 닦으셨다. 나의 종의 자리보다 더 낮게 내려가서 닦으셨는데 그렇게 그대들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다해 기다리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찮은 나를 위해 바로 내 앞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옷 매무새를 고치시고 자기 무릎을 하얗게 드러내신 채로 꿇어서 내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모양으로 바로 그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끝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고상하지 않아요. 무릎을 굽히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옷에 때가 묻지 않고 섬기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하얀 무릎을 드러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리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영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전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모두 다 쏟아 부어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출애굽 전야인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밤에 쏟아 부으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첫 번째 장자의 집만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장자가 죽고, 장자의 장자가 죽고, 차자의 장자가 죽고, 차자의 장자가 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고, 첫 번째 태어난 것에서 태어난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 태어난 것에 첫 번째가 죽고, 세 번째 태어난 것에 첫 번째가 죽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밤에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비명과 소란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공포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가호요 모여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 구운 양고기를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 지금이다,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체 없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밤새도록 신발을 벗지 않고 신은 채로 또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 급히 식사를 먹으며 잠들지 말고 있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함께 바로 옆에 근신하여 잠들지 말고 라는 말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잠이 들래야 잠이 들 수 없었겠죠.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온 국가가 다 마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보호되어져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심판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현장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지침,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으라라는 메시지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은혜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라고 권면하는 말은 그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오실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때를 그저 되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미 임한 구원과 이미 세상에 쏟아부어져 내리고 있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실감나게 깨닫고 그곳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서로를 섬기면서 마치 유월절 저녁 그 밤을 지새듯이 깨어서 경성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년쯤 전이었습니다. 아마 뉴욕의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전혀 어둡지도 않고 걱정스러움도 하나도 내비쳐지지 않는 어머님의 전화가 그때 걸려왔습니다. 열심히 그 운전을 해서 제가 그때는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텐데요.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어머니 목소리에 어두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나 보건소 다녀오는 길이야. 감사하게도 한국은 의료보험이 2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무료로 해주어서 얼마 전에 내시경 검사를 했어. 용종이 몇 개 있다고 하길래 떼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래.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저한테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암세포래. 단계가 아직 초기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너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네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몰랐다고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전화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지 않겠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한마디도 못하고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엄마가 암이래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차에 얼음을 끼워 얹은 것 같은 조용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답답하고 마음은 몇천 근짜리 여러분 추를 달고 있는 것 같이 무거운데 할 수 있는 거는 찬송밖에 없어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조용히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제가 한 가지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주님, 내일 말고 지금 오십시오. 주님, 내일 말고 지금 오십시오. 주님, 내일 말고 지금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폭풍 가운데서 주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잠잠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지금 오실 것이라면 미래 말고 지금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종말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을 기다리는 지금의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 내일 말고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 중심을 푹 뚫고 들어오는 그 경험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조난을 당해서 SOS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구조요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분에 오십시오라고 어포인먼트를 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날 제가 새벽 예배에 오다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차가 한 3바퀴 돌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저를 살려주셔서 차에서 연기가 막 나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온몸이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쪽 문을 열었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발로 저쪽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나왔는데 다행히 그때까지 정신이 있어서 SOS를 딱 그 911을 불렀는데요. 지금부터 한 1시간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I'm dying. Come right now. Please help me. 이렇게 전화를 하죠. 올 때까지 계속해서 911이 저와 대화를 끊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911이 딱 삐용삐용삐용 하는 소리가 오니까 그때 난 이제 전화를 끊어도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긴박함의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삶의 현실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주님, 내일 말고 지금 오십시오. 당장 오십시오. 이 당장 오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출애굽 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가는 삶이 광야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좀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고 쭉 따라가는데요. 멈추질 않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구름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상황이 좋아요.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신기루가 이렇게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저기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딱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진쳐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 바로 마음 허리에 띠를 두리고 근신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딱 돌아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주님, 내일 말고 지금 오십시오. 주님, 나 깨어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first priority로 놓고 늘 살아가는 그 삶,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대답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그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택함 받은 사람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그 음성을 들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무릎을 친히 꿇어 제자들을 닦으셨고 발을 닦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이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 내 거야, 이거 나 혼자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영광으로 모두를 초대하시려고 자신이 지은 그 존재의 타락함을 보시고 애통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벗고 내려오셨고 비우고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말 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만한 아기가 되셨다고요. 그 피덩이 같은 아기가. 어머니가 가서 젖을 안 물리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존재, 그나마 로마의 황제가 바둑
판 그리듯이 그려서 여기는 몇 명이 살고 여기는 몇 명이 살아서 내가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고 얼마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존재들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 호적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야 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세상의 그 황제의 명령에 힘없이 당해야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그마저 자기 땅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여야 했던 그 존재로, 그 약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는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그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나도 압니다. 당신들이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얼마나 힘들게 연약하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형제들이여, 귀한 성도들이여, 이 이민사회 속에서 얼마나 각박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삶, 그 삶 속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벌티모 장로교회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허리에 띠를 띄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말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 말고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이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예 대답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함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영적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의 그 소망이 내 삶의 first priority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 받아서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에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의 자리에 겸손하게 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가족과 일터와 모든 만남과 관계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쳐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소통케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